네, 2월 27일, 2월의 마지막 주일입니다. 오늘 우리 함께 예배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 베풀어 주시고 또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행하시는 하나님의 일들을 기억하고 믿음으로 함께 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예배를 위해서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하시는 주님의 일들을 기억하고 주십시오. 주의 사랑을, 주의 선하심을, 주의 은혜를 생각해보라. 하늘보다도 더 높으신 아버지의 사랑 크고 놀랍네. 아버지 사랑 크고 놀랍네. 주의 사랑을, 주의 사랑을, 주의 은혜를 생각해보라. 하늘보다도 더 높으신 아버지의 사랑 크고 놀랍네. 아버지 사랑 크고 놀랍네. 내 어찌 그 사랑 잊으리. 내 어찌 주의 긍휼 잊으리. 내 영혼의 모든 소원 만족시킨 하나님, 주의 사랑을, 주의 은혜를 생각해보라. 하늘보다도 더 높으신 아버지의 사랑 크고 놀랍네. 아버지 사랑 크고 놀랍네. 나 길 잃고 헤맬 때 그 사랑 날 찾아 내셨네. 내 영혼의 모든 소원 만족시킨 하나님, 주의 사랑을, 주의 선하심을, 주의 은혜를 생각해보라. 하늘보다도 더 높으신 아버지의 사랑 크고 놀랍네. 아버지 사랑 크고 놀랍네. 아버지 사랑, 아버지 사랑 크고 놀랍네. 아버지 사랑, 아버지 사랑 크고 놀랍네.
나를 향한 주의 사랑 산과 바다에 넘치니 내 마음 열 때 주님 나에게 참 자유 주셨네. 늘 진리 속에 거하며 나의 손을 높이 들고 언제나 주님의 사랑을 노래하리. 주의 사랑 노래하리라. 영원토록 노래하리라. 주의 사랑 노래하리라. 영원토록 노래하리라. 나를 향한 주의 사랑 산과 바다에 넘치니 내 마음 열 때 주님 나에게 참 자유 주셨네. 늘 진리 속에 거하며 나의 손을 높이 들고 언제나 주님의 사랑을 노래하리. 주의 사랑 노래하리라. 영원토록 노래하리라. 주의 사랑 노래하리라. 영원토록 노래하리라. 내가 춤을 출 때 다 비웃겠지만 그들도 주 알게 되면 함께 기뻐 춤을 추게 되리. 내가 춤을 출 때 다 비웃겠지만 그들도 주 알게 되면 함께 기뻐 춤을 추게 되리. 주의 사랑 노래하리라. 영원토록 노래하리라. 주의 사랑 노래하리라. 영원토록 노래하리라. 내게로부터 눈을 들어 주를 보기 시작할 때 주의 일을 보겠네. 내 작은 마음 돌이키사 하늘에 꿈꾸게 하네. 주님을 볼 때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내 삶은 주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성령이 나를 변화시켜 모든 두려움 사라질 때 주의 일을 보겠네. 황폐한 땅 한가운데서 주님 마음 알게 되리. 주님을 볼 때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느낄 때 세상은 주의 나라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주님의 영광, 주님의 영광 임하네. 주 볼 때 주님의 영광 임하네. 주 볼 때 주님의 영광, 주님의 영광 임하네. 주 볼 때 주님의 영광 임하네. 주 볼 때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느낄 때 세상은 주의 나라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한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느낄 때 세상은 주의 나라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아멘.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은 참 많은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어떤 것을 일하실까요? 하나님은 이 세상 모든 것을 만드시고 다스리시고 또 운행하십니다. 그리고 우리의 삶도 하나님이 다스리십니다.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삶에서 어떤 일을 하실까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장 하고 싶은 일은 어떤 것일까요? 한번 생각해 보시지 않으시겠습니까? 지금 하나님이 나에게 가장 하고 싶은 일이 무엇일까요? 마음이 상해 있는 사람은 하나님이 그 마음을 어루만져 주시고 다시 일으켜 주시기를 원하실 거고, 몸이 아픈 사람은 하나님이 고쳐 주시기를 원하실 거고, 또 이런저런 일들로 괴로운 사람들은 그 괴로움 가운데 하나님이 위로하시기를 원하실 겁니다. 그리고 그 무엇보다도 하나님과 화목하지 못한 사람, 하나님의 얼굴을 피하는 사람, 그 사람들을 향해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있습니다. 초청하시지요. 그리고 말씀하십니다. 아무 걱정하지 말고, 겁먹지 말고, 쫄지 말고 나아오라고 말씀하시죠. 하나님은 그 일을 하십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그 일을 하십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그 일을 방해하는 것이 있다면 하나죠. 죄입니다. 죄는
하나님의 뜻에서 벗어난, 하나님의 뜻에서 어긋나 있는 모든 것들이죠. 우리는 그것 때문에 하나님을 보기가 두렵습니다. 하나님의 얼굴을 보기가 두려운 것이죠. 감히 생각하고 싶지도 않은 거죠. 그냥 멀찌감치 해서 하나님의 존재를 느끼면 그것으로 충분하지, 굳이 하나님의 얼굴을 보고 싶지 않습니다라는 마음이 있죠. 그러나 사랑하는 사람은, 정말 사랑하는 사람은 그 얼굴을 보지 못하면 괴롭습니다. 아프죠. 여러분 다 한때 사랑해 보셔서 아시지 않습니까? 혹 지금이 아니더라도 말입니다. 우리의 사랑은 다 그렇습니다. 얼굴을 보지 않고는, 이야기를 하지 않고는 괴로운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과 그 사랑이 언제였던가를 한번 추억하면서, 그게 지금은 왜 없는지, 왜 멀어져 있는지, 그런 나를 하나님이 어떻게 보시는지, 이런 나에게 하나님이 무슨 일을 하기를 원하시는지 용기 내어 믿음으로 함께 나아가시지 않겠습니까? 함께 찬양합시다. 정결한 마음 주시옵소서. 오 주님,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정결한 마음 주시옵소서. 오 주님,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나를 주님 앞에서 멀리 하지 마시고 주의 성령을 거두지 마옵소서. 그 구원의 기쁨 다시 회복시키시고 변치 않는 맘 내 안에 주소서. 나를 주님 앞에서, 나를 주님 앞에서 멀리 하지 마시고 주의 성령을 거두지 마옵소서. 그 구원의 기쁨 다시 회복시키시고 변치 않는 맘 내 안에 주소서.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보혈을 지나 아버지 품으로,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한 걸음씩 나가네.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보혈을 지나 아버지 품으로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한 걸음씩 나가네. 존귀한 주 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하시네. 존귀한 주 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존귀한 주 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하시네. 존귀한 주 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하네. 내 영을 새롭게 하네. 내 영을 새롭게 하네. 내 영을 새롭게 하네. 아멘. 이 시간에 우리 함께 기도하실 때에는 하나님 다른 것으로 우리가 새로워질 수 없고 다른 것으로 하나님의 얼굴을 볼 수 없습니다. 하나님 주의 보혈을 의지하고 주님 우리에게 정결한 마음 주시기를 원하시는 분이시고 주의 보혈을 의지하여 우리가 주님 앞에 나가는 사람 되게 해주십시오. 하나님의 얼굴을 피하지 않는 사람, 하나님의 얼굴을 그리워하고 그 얼굴 보기를 사모하는 사람 되게 원합니다. 하나님 오늘 이 시간에 나에게 무엇하기 원하십니까?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시는 그 일들을 행하시옵소서. 우리 그렇게 믿음으로 함께 기도하지 않으시겠습니까?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것으로도 우리를 정결하게 하고 깨끗하게 할 수 없으나 우리의 어떤 노력으로도 그것이 불가능하나 주의 보혈의 공로를 의지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하나님 그것이 우리의 믿음이요 그것이 우리가 주님 앞에 있는 것임을 기억하고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하나님 도와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성령께서 이 시간에 역사하여 주시고 하나님 하시고자 하시는 그 일들을 우리에게 행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오늘 이 시간에 우리가 주님 앞에 나와서 예배합니다. 하나님 예배의 자리에 앉아 있으나 우리의 마음은 주님으로부터 멀고 우리의 모든 생각들은 다른 곳에 가 있다면 하나님 이러한 우리를 긍휼히 여겨 주십시오. 하나님 우리를 살펴주십시오. 우리 하나님의 얼굴을 다시 보는 사람 되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얼굴을 피하지 않는 사람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얼굴 보기를 사모하고 그 하나님의 얼굴을 그리워하고 그 하나님의 품에 안겨있는 사람 되기를 원하오니 하나님 우리에게 주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늘 시간 모든 자리 모든 사람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교회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오늘 주일 예배 오신 여러분들 환영합니다. 지금 잠깐 보니까 이동하시는 분도 계시고 댁에 계신 분들 또
이렇게 함께 예배하고 계신데요. 환영합니다. 우리 서로가 서로의 숨결은 느낄 수 없으나 화면으로라도 한번 손을 한번 흔들어 주십시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아이고 고맙습니다. 네, 헌금은 온라인으로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다음 주일은 선교사님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고 헌금하는 날입니다. 매월 첫째 주일에 우리가 함께 선교사님들께 헌금하고 같이 보내드리고 있는데요. 기억해 주시고 함께 참여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올해 우리는 온전하여 선한 일을 행하는 공동체라는 표어를 가지고 한 해를 보내고 있습니다. 네, 정말 우리가 온전해지고 또 함께 선한 일을 행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공동체로 한 걸음 한 걸음 더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성경 읽고 또 묵상하고 있는데요. 유튜브에 매일 올려드리고 있습니다. 뭐 조회수가 1, 2 이렇게 되는 거 보면 저도 행복하지는 않아요. 물론 그렇다고 해서 저 그 숫자 때문에 이렇게 안 보시면서 누르는 건 더 원하지 않고요. 가능하면 여러분들이 잠깐 시간을 내서 함께 듣고 또 기도하고 했으면 좋겠습니다. 묵상 나눔 또 성경 공부 모임 주중에 있는데요. 화요일날 오전에 하던 시간은 그 화요일날 오전에 참여하신 분이 수요일날 저녁대로 또 참여하시기로 하셔서 수요일날 저녁 8시 한 번으로 다시 돌아갔습니다. 사실 오전에 만든 건 우리 오전에 시간이 되시는 분들이 있으실 것이다 생각해서 만들었는데 아무튼요 고맙습니다. 네, 우리 같이 축하했으면 좋겠는데요. 은재가 이번에 초등학교 입학해요. 은재 어디 있어요? 은재 얼굴 좀 보여주세요. 우리 은재가 초등학생 됩니다. 우리 축하합니다. 우리 박수 축하해요. 네. 그리고 지우가 고등학교 입학합니다. 김지우 씨는 얼굴이 없어요? 없네. 네, 그래도 축하의 박수. 네, 고맙습니다. 네, 우리 입학하고 진학하는 우리 학생들에게는 교회에서 소정의 장학금을 드립니다. 만날 수가 없어서 온라인으로 드릴 테니까 아이들 적지만 학교 가는데 학용품 이 교회에서 사준 걸로 하나 꼭 좋은 거 사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또 생일이 있어요. 이번 주일에 3월 3일 날 주열이가 생일인데 주열이 얼굴 보여줄 수 없죠? 있나요? 없어요. 네, 알겠습니다. 주열이가 생일이에요. 같이 축하해 주시고 또 우리 부모님들은 믿음으로 잘 양육하고 그렇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 제목들 쭉 있는데요. 제가 뭐 소소한 기도 제목들 다 이렇게 말씀 안 드려도 아시는 부분들 같이 좀 기도해 주시고 그렇게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네, 성경 봉독하겠습니다. 성경은 시편 78편 34절부터 39절 우리 김루희 어린이가 봉독해 주시겠습니다. 하나님이 그들을 죽이실 때 그들이 그에게 구하며 돌이켜 하나님의 간절히 찾았고 하나님이 그들의 반석이시며 지존하신 하나님이 그들의 구속자이심을 기억하였도다. 그러나 그들이 입으로 그에게 아첨하여 자기 혀로 그에게 거짓을 말하였으니 이는 하나님께 향하는 그들의 마음이 정함이 없으며 그의 언약에 성실하지 아니하였음이로다. 오직 하나님은 긍휼하심으로 죄악을 덮어주시어 멸망시키지 아니하시고 그의 진노를 여러 번 돌이키시며 그의 모든 분을 다 쏟아내지 아니하셨으니 그들은 육체이며 가고 다시 돌아오지 못하는 바람임을 기억하셨습니다. 아멘. 네, 우리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이 시간에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듣고 또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예배하는 한 사람 한 사람에게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원하고 또 예배하면서 귀한 예물도 드립니다. 믿음으로 드리오니 하나님 우리가 부유함 가운데 드리거나 또 궁핍함 가운데 드리거나 모두가 믿음으로 드릴 때에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고 또 그것을 귀히 쓰셔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곳에 하나님의 뜻대로 선하게 사용되어지는 그런 귀한 열매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우리가 재정을 주님께 드림만 아니라 우리의 마음도 시간도 모든 것도 다 주님의 것임을 고백하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 인생 가운데에 하나님의 선하심을 늘 경험하고
하나님으로 인한 그 부유함과 부요함이 무엇인지 믿음으로 경험하고 삶을 살아가는 많은 사람들을 먹이고 세울 수 있는 믿음의 사람, 믿음의 가정 다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십시오. 하나님, 우리의 마음의 밭을 복된 마음의 밭 되게 하여 주셔서 주의 말씀이 뿌려지고 심겨졌을 때 또 잘 자라나고 열매 맺는 것도 경험하는 우리 되도록 우리 마음 가운데에 하나님을 향하여 거친 모든 것들은 기경할 수 있도록 갈아엎을 수 있도록 밭을 새롭게 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함께해 주십시오. 이 시간 주님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원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 잠시만요. 이렇게 하니까 저만 보이니까 안 좋아요. 네, 여러분들도 네, 됐습니다. 다시 할게요. 네, 여러분들 편하신 대로 화면을 구성하면 되겠습니다. 네, 됐습니다. 네, 혹시 마이크 켜져 있으신 분들은 꺼주시면 되고요. 네, 오늘 읽은 말씀 같이 보면서 오늘 같이 하나님의 마음을 좀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은 긍휼하신 하나님께 하는 우리의 거짓말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생각해보고 함께 기도할 텐데요. 하나님의 긍휼하심이 있고 그 하나님이 긍휼하신데 그 하나님께 하는 거짓말들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살펴보니까 이 본문은 그 배경이 출애굽의 이야기들이에요. 출애굽의 이야기들을 통해서 사람들이 하나님을 경험하고 하나님을 이렇게 알아가고 있는데 잘 보세요. 하나님이 그들을 죽이실 때에 그들이 그에게 구하며 돌이켜 하나님을 간절히 찾았고 하나님이 그들의 반석이시고 지존하신 하나님이 그들의 구속자이심을 기억하였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 이전까지는 그러지 않았는데 뭔가 위기가 다가오고 하나님이 그들을 막 치시니까 얼른 놀래서 하나님께 막 돌아가고 하나님께 돌이키고 하나님께 구하고 하나님을 간절히 찾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 우리의 반석이시고 구원자십니다. 아, 하나님 그런 분이셨지라고 그것을 다시 기억해낸 거죠. 그러면서 그들의 입으로는 하나님께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한 이야기, 하나님 반석이시고 우리를 구원하신 분이시고 막 그런 거 이야기해. 우리 살리시는 분, 뭐 하나님 한 번만 봐주시면 그렇게 아첨하는 말, 진심이 아닌 그런 말들, 위기를 모면하기 위한 그런 말들을 하나님이 그냥 이 이야기를 들으시면 뭔가 마음을 돌이키실 것 같은 그런 이야기들을 막 한 거죠. 그러면서 자기 여론을 그에게 거짓말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 이번만 나를 살려주시면, 이번만 나를 도와주시면 하나님 내가 어떠한 충성도 어떠한 헌신도 기꺼이 합니다. 내 남은 인생은 주님을 위해서 씁니다. 막 이렇게 기도하고 막 하는 거죠. 하지만 그것은 진실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께로 향하는 그들의 마음이 정함이 없네요. 깨끗하지 않아요. 그것을 그렇게 나아가는 것도 아니고 그 언약, 그 약속을 지키지도 않았기 때문이다. 처음에 이런 것이 아니란 말이죠. 출애굽기에 보면 계속해서 평안하게 살다가 그들이 너무 편안하니까 이제 막 죄를 짓고 타락하면 하나님이 징계하시고 혼내시면 회개하고 다시 돌이켜서 다시 평안을 주시면 또 쭉 살다가 그 평안을 잘 유지하지 못하고 다시 범죄하고 타락하면 하나님이 징계하시고 또 회개하고 다시 돌이켜 평안을 주시고 이것이 계속 수레바퀴처럼 돌아가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들이 그것을 한두 번 경험한 것도 한두 번 행한 것도 아닌 거죠. 그러나 그런 가운데서도 오직 하나님은 긍휼하시기 때문에 그들의 죄악을 덮어주시고 멸망시키지 않으시고 진노를 여러 번 돌이키셨어요. 그리고 모든 분을 다 쏟아내지도 않으셨어요. 그러면 끝나니까요. 하나님은 참고 참으시고 돌이키신단 말이에요. 그들의 죄를 없는 것으로 덮어주셨단 말이에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다 아셨어요. 그들은 육체고 다시 돌아오지 못한 바람임을. 사람은 원래 그런 존재라는 것을 하나님이 아셨단 말이에요. 알고 계시기 때문에 그들을 향해서 긍휼을 베푸시는 거죠. 근데 오늘 보니까 하나님은 긍휼하심으로 죄악을 덮어주시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은 긍휼하시기 때문에 죄악을 덮어주신다. 긍휼이라는 말, 긍휼 좀 어렵죠. 우리 현대에서는 저분은 긍휼이 많으셔 이런 얘기 잘 안 쓰잖아요. 긍휼하면 대략 어떤 이미지가 있으십니까? 뭔가 좀 불쌍히 여기는 그런 이미지가 그려지시지 않으세요? 긍휼은 이렇게 한번 이해해 보십시오. 어머니가 아기를 대할 때 어떻게 대하죠? 아기는 말하지 못하잖아요. 그런데 다 헤아려 주잖아요. 배고프구나. 아이고 뭐 때문에 그랬어? 막 살펴주고 헤아려 주잖아요. 어머니가 아기를 대하는 깊은 헤아림, 그런 것이 긍휼이에요. 자, 오늘 이 말씀을 보니까 하나님이 그들을 죽이시니까 그들이 하나님을 찾았고 그동안 잊고 있었던 하나님이 반석이시고 구원자이시라는 것도 막 기억해냈고, 그러나 그들의 하는 그 이야기, 돌이키는 그 말들, 그것은 입으로만 하는 것들이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돌이키고 하나님 앞에 무엇인가 죄를 고백하고 하나님께 돌아갑니다라고 할 때 하는 그 회개, 그런 회개를 말할 때 그들이 하는 그 회개는 우리가 많이 들었던 입술로만, 마음 없이 말로만 하는, 아첨하는 말로 하는, 거짓으로 말하는 그런 회개였단 말이에요. 하나님께 향하는 마음의 정함도 없고 약속도 지키지 않았으니까요. 그렇지만 다시 한번 하나님은 긍휼하시기 때문에 그들의 죄악을 덮어주셨어요. 멸망시키지 않고 진노를 여러 번 돌이키시고 모든 분도 다 쏟아내지 않으셨어요.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면 그럴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것을 하나님이 알고 계시기 때문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이 뭐 하셔야 될까요?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면 이 사람들이 그럴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것을 하나님이 알고 계셔서 긍휼을 베푸셔서 그들의 죄악을 덮어주셨는데, 그렇다면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의 죄악을 덮어주셨다, 우리를 헤아려 주셨기 때문에 우리의 죄악을 다 덮어주셨으니까 우리는 뭐 굳이 하나님께 잘못했다 말할 필요도 없고 안 해도 되겠네 하는 그런 생각 들기도 하겠죠. 여러분들 아이 키우면서 어떠십니까? 아이들 키울 때 아이들이 무엇인가 잘못하고 실수하고 그럴 때 엄마 이거 내가 잘못했어요 라고 말할 때와 말하지 않을 때는 용서해 주지 않으십니까? 어떠십니까? 이놈 말 안 하네. 용서 안 해. 잘못했다고 말할 때까지 용서 안 할 거야. 그러면 그 아이는 그 잘못을 어떻게 용서받을 수 있나요? 안 잊어버리고 이야기해야 용서받는 거죠. 마음이 어떻든 간에 말로 자꾸 그렇게 할 것을 강요한단 말입니다. 잘못했다고 말해 라고요. 그러나 마음은 전혀 그렇지 않은데 입술로만 잘못했어요, 이렇게 말하는 것으로 만족할 수 있습니까? 그것이 정말 그 잘못한 것이라고 그렇게 이해하실 수 있습니까? 자, 우리 한번 회개를 한번 생각해 보죠. 우리는 회개한다라고 말할 때 굉장히 불편한 마음이 있어요. 뭔가 두려운 마음이 들어요. 여러분 그렇지 않으세요? 회개하라 이런 거 언제 들었어요? 저는 회개하라 이런 거 제일 많이 들었던 때가 어렸을 때 교회 다니면서 쭉 살펴보면, 요즘엔 잘 교회에서 그런 거 안 하는데요. 왜냐면 사람들이 막 불편하니까 잘 안 한단 말이에요. 그러나 그것이 틀린 것은 아닌데, 그러나 어긋나서 가면 안 되죠. 여하튼 잘 새겨서 들으세요. 언제 우리 그런 얘기 많이 들었었냐면 어렸을 때 부흥회 할 때 혹은 수련회 갔을 때, 그럴 때 회개하라고 그렇게 이야기 듣고 같이 회개의 기도를 했던 그런 기억들이 여러분 있지 않으십니까? 그때 어떻게 기도하셨습니까? 어떤 마음으로 기도하셨습니까? 우리 회개합시다 하면 뭐 어떻게 하죠? 대부분 이렇게 하지 않으시던가요? 하나님 제가요 누구 가방에서요, 걔 필통에서요 연필을 하나 훔쳤어요. 정말 죄송해요, 용서해 주세요. 하나님 그 우리 집 앞에 연탄재 다 깬 거 그거 제가 그런 거예요.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이렇게 자기가 잘못했던 것들을 하나씩 고하죠. 그리고 하나님께 용서해 달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거기다가 좀 더 격하게 용서해 달라고 말하면 왠지 모를 눈물도 나고 막 그러면서 뭔가 용서받은 듯한 그런 기분이 들죠. 그런데 여기서 잘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하나님이 무엇을 용서해 주시나? 왜 용서해 주시나? 하나님은 그래 어디 너 내가 잘못한 거 다 적어놓고 있는데 한번 말해봐. 뭐 잘못했지? 하나님 제가요 친구 필통에서 이거 훔쳐. 그래 이거 있다. 근데 두 번인데 생각해보니까 누구 것도 그래 너 이거 얘기했으니까 내가 용서해줄게. 화이트로 지우고
또 뭐 잘못 그래 이거 여기 있다. 화이트로 지우고. 그렇게 해서 하나님이 용서해 주시는 걸까요? 근데 저는 어렸을 때 그렇다고 생각했어요. 내가 고백하면 하나님이 용서해 주신다는 말을 그렇게 이해한 거죠. 내가 잘못한 것을 다 말하면 그 죄의 목록들을 내가 다 이야기하면 하나님이 들으시고 내가 고백한 그 죄들을 다 지워주신다. 그렇게 믿었어요. 근데 그것만이 그렇게 하는 것만이 회개이고 하나님의 용서일까요?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거죠. 여기서 문제가 뭐냐면 그렇다면 내가 잊어버린 죄는요. 내가 기억하지 못하는 죄는요. 오늘 열심히 다 회개하고 나서 후련하다 이제 뭔가 용서받았다 하는 기분으로 집에 왔는데 잠자리에 들어서 딱 누웠더니 아까 말하지 않은 죄가 하나 생각났어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나요? 그 죄는 용서받지 못하는 건가요? 다음 회개할 때까지 기다렸다가 아까 이렇게 열심히 회개했는데 다시 맹숭하게 회개하기는 좀 그러니까 이거 잘 기억해놨다가 다음에 회개 기도할 때 그때 기도해야지라고 모아두십니까? 여러분은 어떠셨습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용서해 주시는 이유는요. 우리의 고백에 근거한 것이 아니에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하나님의 죄의 용서는 내가 잘못했다고 말하는 그 내용들을 듣고 용서해 주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는 근거는 뭐냐면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죽으신 것, 속죄, 대신 죄를 갚아주신 것, 그것 때문에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는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내가 말했기 때문에 용서해 주시는 게 아니라 내 죄를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담당해 주셨기 때문에 대신 그 죄값을 치러 주셨기 때문에 용서하시는 거죠. 내가 누군가에게 잘못을 했어요? 그런데 그 잘못을 대신 누가 갚아줬단 말이에요. 대신 그 잘못에 대한 것들을 그 형벌이라든지 보상을 다 해줬단 말이에요. 그렇다면 그것은 내가 미안했어, 잘못했어 라고 하는 그 말을 했기 때문에 용서받은 게 아니라 그 모든 행위들, 그 죄에 대한 형벌이나 보상을 대신 갚아준 것 때문에 이미 그 죄에 대한 것들은 사라진 거죠. 이해가 되세요? 자, 그러면 그 죄의 용서의 근거는 우리의 고백이 아니라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의 공로, 속죄의 은혜, 대속의 은혜, 죄를 대신 갚아주시는 그것 때문에 우리의 죄를 용서받는단 말이에요. 만약에 하나님이 우리가 우리의 죄를 용서해주지 않으신다라고 한다면 하나님은 잘못된 거예요. 뭐가 잘못됐냐면 예수님의 십자가의 대속의 은혜를 하나님이 부정하시는 거잖아요. 그럴 수 없으니까요. 그러니 우리는 하나님 앞에 그러니까 회개와 회개의 기도를 같은 의미로 생각하는데 엄밀하게는 사실 다른 거예요. 회개란 무엇이냐면 죄의 목록을 말하는 게 아니라 내 마음이 하나님으로부터 떠나 멀어졌다는 것을 그 멀어졌기 때문에 죄를 짓고 그 멀어졌기 때문에 하나님을 보기가 두렵고 그 멀어진 것 때문에 하나님께 가기 어렵고 다른 것을 더 사랑하게 된 그것을 마음을 돌이키는 거 그게 회개란 말이에요. 그 돌이키는 과정 가운데에서 나타나는 현상 가운데 하나가 대표적인 것이 회개의 기도인 거죠. 근데 그 회개의 기도는 내가 그렇게 죄의 목록을 말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내가 말해준 것만 용서해 주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모든 죄는 용서받아요. 용서받았어요. 왜? 예수님의 십자가의 대속의 은혜로. 그런데 뭐 나는 이미 용서받았으니까 뭐 말지 아무것도 안 해도 되겠네. 그건 예수님의 십자가의 대속의 은혜 그 공로를 무시하는 거예요. 가볍게 생각하는 거라고요. 정말 그것이 어떤 의미인지 안다면 우리는 하나님께 정말로 우리의 마음을 돌이켜야 하는 거죠. 회개를 설명할 때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내가 부산에 가려고 하는데 버스를 탔어요. 부산 가는 버스를 탄다고 탔는데 가다 보니까 이것이 뭐 목포로 가는 차로 길이 잘못돼서 이쪽이 아닌데 갑자기 천안에서 꺾어져서 목포로 가고 있어요. 그러면 잘못했네. 다음에 잘 타야지. 그리고 계속 가면 그거는 회개가 아니에요. 회개는 그 자리에서 내려서 다시 돌아와서 부산 가는 차로 갈아타는 것, 그것이 회개인 거예요. 그러니까 회개와 회개의 기도는 달라요. 다르지만 어떤 의미상 우리가 같이 써도 같이 이해하고 있는 것이 크기 때문에 그냥 그렇게 이해하고 있는 거죠. 그걸 엄밀하게 구별하지 않아도 사실은 회개하면 회개의 기도를
하게 되고 회개의 마음 없이 회개의 기도를 하기란 어려운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거의 같이 생각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을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를 죄를 용서해 주시는 것은 내 고백에 근거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십자가의 대속의 은혜를 근거한 것인데, 그러면 우리는 뭐 말 안 해도 되겠는데 내가 잘못했다고 용서해 달라고 말하지 않아도 우리는 다 용서받았으니까. 아니요, 그렇지 않아요. 정말 그것을 안다면 우리가 그 대속의 은혜를 힘입고 예수님의 공로를 의지해서 그 마음을 돌이켜야 하는 거죠. 돌이키지 않은 죄의 용서는 아직 돌이키지 않은, 우리가 회개하지 않은 하나님의 속죄는 완성되지 않. 그러니까 하나님의 속죄로는 완성되어 있지만 그 결과가 우리의 돌이킴으로 나와야 하는데 아직 하나님의 그 모든 것이 완성되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를 향해서 그것이 완성되지 않아서 우리가 돌이키지 않고 있다면 우리는 반드시 돌이켜야 하나님의 그 속죄와 회개의 은혜가 우리에게 이루어지는 것이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너 회개하라, 뭐 세례 요한이 회개하라 이렇게 말하는 건 죄의 목록을 이야기해라, 그게 아니라 떠나갔던 그 마음, 하나님부터 멀어졌던 그 마음을 돌이켜서 하나님께로 돌아가라 하는 말이란 말이에요. 왜 예수님이 속죄를 하시고 십자가에 대신 죽으셨어요? 그 죄 때문에 사람들이 하나님부터 멀어지고 하나님을 볼 수 없고 하나님을 보기를 무서워하고 하나님의 형벌과 진노 가운데 놓여져 있으니까 그 모든 것을 해결할 수 있는 것은 죄가 없어져야 하는데 우리 스스로는 죄를 없앨 수 없으니까 예수님이 그 죄를, 죄 없으신 그분이 죄를 대신 담당해서 우리의 죄를 대신 갚아주셨단 말이에요. 그것을 믿고 하나님께 돌이키면 우리는 하나님의 얼굴을 다시 보는 거죠. 그렇게 하나님 앞에 나온 사람들, 야, 너 죄인이지 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지 않으신단 말이에요. 우리는 죄인이에요. 그러나 용서받은 죄인이란 말이에요. 우리는 회개할 때 어떻게 회개하는지 잘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은 왜 회개하십니까? 우리가 회개하는 이유는 두 가지예요. 첫 번째 뭐냐면 대부분 이래요. 회개하지 않으면 지옥 갈 것 같으니까. 회개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형벌을 받으니까. 벌 받는 것이 무서워서 회개한단 말이에요. 그러나 이것은 뭔가 회개를 오해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왜 회개해야 하냐면 하나님과 화목하지 못했던 우리가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려고 회개하는 거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얼굴을 못 보던 우리가, 하나님의 얼굴 보기가 너무 두려웠던 우리가, 죄 때문에 하나님을 볼 수 없던 우리가 그 죄의 용서를 받고 하나님을 볼 수 있게 하는 것, 그것이 회개란 말이에요. 그 회개하면 그 회개의 열매들이 있어요. 뭐냐면 다시 죄 짓지 않는 것, 죄를 짓는 것을 막 슬퍼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나 오늘 이 이스라엘 백성들, 본문에 있는 사람들처럼 평안하면 다시 죄 짓고 위기가 다가오면 하나님 앞에 돌아가요. 하나님을 구해요. 하나님 우리의 반석이시고 구원자라고 말해요. 왠지 아세요? 이들은 왜 회개했는지 아세요? 왜 입술로만 회개했는지 아세요? 하나님의 형벌이 두려웠기 때문이에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어긋난 것이 아픈 게 아니라 하나님의 형벌을 받을 것을 두려워해서 회개했단 말이에요. 우리는 어떠세요? 여러분 어떠시냐고요? 하나님께 벌 받을 것이 두려워서, 하나님께 무엇인가 징계받고 혼날 것이 두려워서 회개합니까? 아니요. 하나님은 왜 회개를 요구하시냐면 너가 이렇게 돌이키지 않으면 나와 다시 화목하게 될 수 없고 나랑 같이 사랑할 수 없고 나와 같이 교제할 수 없는데 너 돌이켜야 해. 그래서 예수님이 회개하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죄의 목록을 이야기하라고 이야기하시는 것이 아니라 너의 그 멀어졌던 그 마음을 돌이켜서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저 방향으로 가야 하는데 다른 방향으로 갔다면 얼른 돌이켜서 다시 되돌아와서 원래 가려고 했던 그 방향으로 돌이켜라 라고 하는 그것이 회개란 말이에요. 하나님도 우리를 향해서 너 형벌을 면하기 위해서 회개해야 해 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다시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기를 위해서 회개할 것을 요구하시는 거예요. 회개는 나를 다시 사랑하고 다시 나를 기뻐하고 다시 내 얼굴을 보라고 하는 하나님의 명령인 거란 말이죠.
하나님과의 즐거운 교제로 다시 돌아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회개는 다른 것을 사랑하던 사람이 다시 하나님을 사랑하는 대로 돌아오는 것이 회개입니다. 다시 한번 말하지만 죄 용서, 그것에 나는 분명히 죄를 용서받았어 라고 하는 그 확신은 어디에서 오냐면 내가 죄 지은 걸 다 말했기 때문이야가 아니라 내 죄를 대신 담당하신 그분의 예수님의 공로를 믿고 내가 내 마음을 하나님께로 돌이킨 거예요. 그 과정 가운데에서 우리가 지었던 죄들을 고백하는 거죠. 예수님의 공로로 말미암은 것이지 우리의 그 죄의 목록을 말한 것으로 얻어진 것이 아니에요. 우리의 죄의 용서는요. 그러면 회개는 안 해도 되는 건가요? 아니죠. 왜냐하면 우리는 회개하지 못하는 삶에서 이제는 회개하는 삶으로 구원받았기 때문이에요. 다시는 내가 하나님 앞에 회개 혹은 회개의 기도를 할 필요가 없다? 아니요. 그렇지 않아요. 이전에는 그렇게 못했는데 이제는 하나님께 돌아올 수 있는, 돌이킬 수 있는 그 은혜를 힘입었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께 회개하고 회개의 기도를 드릴 수 있는 거죠. 우리는 매일매일 하나님께도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삶을 돌이켜야만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로 그렇게 돌이켜야 하죠. 우리가 그것을 하지 않을 때 우리가 하나님께로 우리의 마음을 돌이키지 않으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그것을 그냥 가볍게 생각하고 뭐 그냥 아무 때나 다시 돌이키면 되지 뭐. 내 마음대로 살다가 우리 흔히 말하는 죽기 전에 회개하면 되지 뭐. 아니요. 그건 선한 회개가 아니에요. 회개는 빨리 하면 빨리 할수록 좋은 거예요. 회개 다시 한번 무슨 죄 지었나 그거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 말을 왜 하냐면 형벌 받을 것이 두렵기 때문이 아니라 내 마음이 이렇게 죄를 짓게 적합한 마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멀어졌구나. 이것 때문에 내가 하나님을 볼 수 없구나. 하나님의 얼굴 보는 것이 두렵구나. 돌이켜야겠다. 그것이 회개란 말이에요. 벌 받을 것이 두려워서가 아니라 내가 이것 때문에 하나님을 못 보는구나. 내가 이것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을,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은혜들을 못 누리는구나. 하나님과의 그 교제 가운데 못 나가는구나. 돌이켜야겠다.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거죠. 우리는 그렇게 하나님 앞에 회개하지 않으면, 간과하고 그것을 멈추고 살면 우리는 범죄하고 타락하기가 너무 쉽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몰라서 범죄하고 타락했나요? 회개해서 돌이켰을 때 하나님이 은혜 주시고 다시 평안을 주셨을 때 우리 다시는 그렇게 하지 말아야지라고 결심을 안 해서 다시 범죄하고 타락했을까요? 이스라엘 백성뿐만이 아니고 우리는 어떠냔 말이에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언젠가 그 한번 뜨겁게 하나님 앞에 마음을 돌이켜서 회심했을 때, 하나님 앞에 돌아왔을 때 다시는 내가 하나님 범죄하지 않고 주님을 위해 살겠노라고 말했던 그 우리의 결심들은 어디에 갔냔 말이죠. 그 결심이 우리를 깨끗하게 해줄 수 없단 말이에요.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면 우리는 범죄하고 타락하기 너무 적합한 마음으로, 너무 쉬운 마음으로 바뀌는 거죠. 그렇지만 우리는 더 이상 정죄받지 않아요. 왜냐하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는 정죄함이 없어요. 예수님이 우리의 모든 죄를 담당하셨기 때문이죠.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믿고 매일매일 하나님께로 돌이켜야 하는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졌던 마음을 다시 되돌려야 하는 거죠. 그건 한 번으로 끝날 것 같지가 않아요. 우리가 이미 그렇게 경험했잖아요. 내 마음을 하나님께 돌이켰지만 어느 순간에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져 가고 있는, 그것이 처음에는 괴로웠지만 이제 더 이상 괴로워지지 않는, 더 나아가서 이제 하나님 보기가 조금 미안한 것을 더 뛰어넘어서 하나님 보기가 두려운. 왜? 이런 나를 하나님 보시면 벌을 내리실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다시 하나님 앞에 돌아가려면 그것이 아니라 내가 벌 받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지? 우리는 우리의 가장 회개의 초점이 내가 벌 받지 않는 데 있단 말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의 회개의 초점은 하나님과의 사귐, 하나님과의 교제, 하나님과의 화목함에 있어요. 돌이켜야 하기 때문인 거죠.
우리에게 하나님이 긍휼을 베푸셔서 죄를 덮어주신다고 오늘 시편 기자가 고백했어요. 하나님이 어머니가 어린 아기의 마음을 헤아리려고 그렇게 깊이 헤아려주는 그 마음으로 하나님이 우리의 죄를 덮어주셨다. 그냥 못 본 척 하셨다. 그냥 없는 것으로 할 게가 아니라 그렇게 하기 위해서 그분이 대가를 치르셨단 말이에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단 말이죠. 죄를 그렇게 덮어서 없는 것처럼 감춰주시고 진노를 돌이키시고 또 돌이키시기를 수도 없이 하신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긍휼이 그들을 살렸고 하나님의 긍휼이 우리를 살리십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께 벌 받을 것이 두려워서 그때만 위기, 여기서 위기란 하나님이 이제 너 혼낼 거야 라고 뭔가 그런 하나님의 어떤 압박이 왔을 때 그때만 아이고 하나님 내 거 손대지 마세요. 내 거 더 이상 가져가지 마세요. 이거 빼앗아 가시면 안 돼요. 이거 걷어 가시면 안 돼요. 걷어 가실까 봐 두려워서 마지 못해서 내 것을 지키려고 하나님께 자기의 죄를 그 죄의 목록을 이야기하는 것으로 형벌을 면하려고 하는 그것이 참된 회개가 아니라 참된 회개는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졌던 그 마음 때문에 우리가 죄를 너무 좋아하게 되고 죄를 짓게 되고 그러면서 하나님을 멀리하게 됐던 그 마음을 돌이켜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이 참된 회개라고 하는 걸 그 회개는 일생에 한 번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부터 멀어질 때마다 우리는 즉시로 돌이켜야 하는 거죠. 빠르면 빠를수록 좋은 거죠. 회개는 1년에 한 번 하는 게 아니에요. 회개는 수련회 때만 하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의 마음의 돌이킴은 매일매일 돌이키지 않으면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져 타락해서 돌이키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하나님께로 마음을 고정시키지 않으면 우리는 쉽게 범죄하고 타락하기 시작하기 때문이란 말입니다. 그 누구도 나는 자신 있어 라고 말할 수 없어요. 우리 이미 여러 번 결심했단 말이에요. 하나님 이번만 나를 도와주시면 이번만 이 형벌에서 나를 면하게 해주시면 내 모든 것을 하나님께 쏟아붓고 내 일생을 살겠습니다라고 말했던 경험이 우리는 다 있기 때문이에요. 우리는 그 약속이 신실하지 않아요. 하나님은 우리의 그 말의 고백 때문에 죄를 용서해 주시는 것이 아니라 그분이 하신 그 일, 예수님이 하신 그 일을 근거해서 우리를 용서해 주셨고 우리는 그것을 믿고 돌이켜야 한단 말이에요. 굉장히 어려운 말일 수도 있지만 하나님의 마음을 이해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와 화목하게 되기 위해서 마음을 돌이키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여러분의 아이가 엄마 미안해 라고 마음에도 없는 소리 하고 툭 하고 방문 걸어 잠그고 들어가 버리면 화목해진 겁니까? 아니에요. 우리도 하나님 앞에 그렇단 말이에요. 하나님 잘못했어요 라고 말하지 않으면 혼날 것 같으니까 하나님 잘못했어요 라고 말하고 하나님께 등 돌려요. 그러면 그게 돌이킨 걸까요? 아니요. 돌이킨 것은 다시 하나님의 얼굴을 보는 거죠. 하나님의 얼굴을 보기가 정말 민망하고 도저히 내가 뻔뻔하지 않고서는 하나님의 얼굴을 못 볼 것 같은 그 뻔뻔함을 누리는 것, 그것이 믿음이에요. 하나님 나로서는 내 죄를 용서할 없이 할 수 없는데 예수님의 공로를 의지해서 다시 하나님께 돌아갑니다. 하나님 나를 받아주세요. 벌 받기 위해서가 아니라 다시 하나님과 교제하고 다시 하나님과 사귀기 위해서요. 그래서 우리 아까도 찬양했지만 정결한 마음 주시옵소서, 그거 시편 51편 다윗의 기도를 근거해서 만든 찬양이란 말이에요. 구원의 기쁨을 다시 회복하기 위해서 회개하는 거란 말이에요. 회개하면 하나님께로 돌아가면 하나님과의 그 기쁨의 교제를 다시 회복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얼굴 보기가 무섭고 내가 이거 잘못했다고 말하지 않으면 벌 받을 것 같아서 하는 그 회개에서 우리가 벗어나서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는, 다시 하나님과 기쁨을 누리는 회개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진노하시고 하나님이 형벌을 주시는 것이 두려워서 그 형벌을 면하기 위해서
내 죄의 목록들을 주님 앞에 고하는 것으로 회개했던 우리의 삶을 돌이킵니다. 하나님, 그것이 아니라 참된 나의 회개는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졌던 내 마음, 그 마음을 돌이켜서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가고 하나님과 화목하고 하나님과 교제하는 그 마음, 하나님과의 기쁨을 다시 되찾고자 하는 그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그 마음일진데, 하나님, 그 나아갈 때에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있는 그 죄는 하나님이 우리를 긍휼히 여기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로 우리에게 베푸신 그 속죄의 은혜, 대속의 은혜를 힘입어 주의 보혈의 공로를 의지하여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하나님, 매일같이 주님께로 돌이키지 않으면 주님을 등지고 범죄하기 쉬운 우리 이온이 주님 긍휼을 베푸셔서 하나님의 긍휼을 누리는 그 긍휼하신 하나님 앞에 거짓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 긍휼을 베푸시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 하나님과 다시 화목하게 되는 우리 되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함께하심이 매일같이 우리의 마음을 돌이켜 하나님과 화목하고 하나님과 교제하고 하나님의 얼굴을 기쁨으로 보기 원하시는 그 하나님을 의지하고 보혈의 공로를 의지하여 주 앞에 나아가고자 하는 우리 모두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